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미국으로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부흥 집회, 보통 예전에는 부흥 집회를 하면 한 5일,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길게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설교를 하루 첫째 날 예전에 여러분 집회하면 새벽, 그 다음에 낮,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계속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계속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둘째 날 됐는데 또 계속해서 복음적인 설교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에 대하여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이 끝나고 나서 그 교회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방문을 두드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이 권사님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설교하신 거는 제가 평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다른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제 그 권사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셋째 날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또 똑같이 이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적인 설교를 셋째 날에도 여지없이 계속 강연히 나가십니다. 권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죠. 너무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난 내 얘기를 듣지 않고 똑같은 어린아이들을 대하시듯이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셋째 날 지나고 나서 넷째 날 되어서 똑같이 이 목사님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넷째 날부터 그 설교가 계속 귀에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설교가 귀를 거쳐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자기의 심령 안에 깊이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이 권사님이 느낍니다. 그리고 넷째 날 저녁 때 돼서 비로소 이 권사님은 통회장목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구원과 교회에 오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설교를 한번 깊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9절에 보니까 참빛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참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은 불완전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단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어떠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어두운 곳, 타락한 곳이라고 하는 어두움과 비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이 요한은 참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두 가지 내용으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는 세상에 계신 분, 세상에 계셨던 분, 옛날부터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계속해서 계셨던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언제부터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는 어떤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때보다 훨씬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지위를 소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사고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단히 격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대단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맞먹으려고 자식이 그러면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이 사고는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 손절한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같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서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1절을 통하여 요한이 말하여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며 생각하는 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그대로 계시지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시고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살아가시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죄 안 졌다고. 난 죄 진 것도 없는데 난 깨끗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멸망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 없이 다 죄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재능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재능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 죄가 자리 잡고 있다. 중심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어도 이미 어떻게 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불쑥불쑥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의 삶으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모르신 후에 그 죄에 합당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죄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처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돌파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이겨서 물리쳐서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치근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가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에서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도록 역사하신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택한 나라인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반겨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이 요한의 증거 때만 일어났던, 예수님 때만 일어났던 내용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어떠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여겨 길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짐승들은 그 주인을 알고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요새 이제 많은 어떤 책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자문자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한 답은 이런,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뒤를 따르라. 그치?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1000년 전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러줬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또요, 예수님을 알리는 광야의 소리와 같은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헤롯을 피하여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하시다가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살 것을 또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사건들,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의 내용들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사건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는 충분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믿으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서도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믿음이 완성돼요.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상기함으로, 그것과 대비함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두 방법을,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운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의 주어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알고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아는 방법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못 알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나오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마귀가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악한 사람들도 모인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평범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자신의 삶에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예수님 못 믿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접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결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이 영접하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라고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나의 주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다.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과 성경을 주시고 목사들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그래서 전도하도록 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세상이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까지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를 아직까지 못 찾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다가 뭐 하나님이 도장을 갖다 빵 찍어놨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금방 알겠는데 도장 찍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본문 12절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에요. 왜 생소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여기냐면 자신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거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만.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케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지금도 찾기 위해서. 아멘. 마지막까지 남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전도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떠한 순간이고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그들에게 그 적기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절대 그 복음 앞에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는 이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 앞으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을 받을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에게 보장되어져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것인가를 요하는 어떠한 단어로 사용하냐면 권세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단어 우리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세상의 권력, 힘 이거 얻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력을 갖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권세인가를 좀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유다와 가룟 유다와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로마 군사들과 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의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 몇 명이냐면 이게 12,000명 곱하기 12개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말씀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접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세가 되신 분들 다 부모들을 이제 보내셨잖아요. 근데 늘 우리에게 늘 그리움을 갖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부모의 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의 부모로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던 때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게 되어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만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재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시면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